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첫 출발이 뭐였습니까? 은혜를 받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먹고 마시게 되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죽이는 자예요,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입니다. 아니 내가 생명을 가졌는데 생명을 죽이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데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은 성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구약에 간단히 구약에서 신학을 보면서 성전 개념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출발은 뭐로 출발이 됩니까? 돌 제단으로 출발이 돼요. 창세기 보면은 돌을 제단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이렇게 와보면은 성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찾아오셔서 사람을 만나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성전이 나옵니다. 솔로몬 기억나시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까지 성전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까지는 잘 되죠. 자, 그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 이제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헐라 내가 사흘만에 일으키리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뜻이 뭐였나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켰어요. 죽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주신 메시지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지금 믿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지요. 믿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꼭 거의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령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몸이 뭐가 되었다?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전, 여러분들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몸으로 오셨어요. 그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뭐예요? 뭐로 살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라.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키워드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 구별. 두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세요. 첫째는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삶에 있어서 구별시켜야 된다. 구별, 두 가지예요. 성전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사람.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라. 넓은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무슨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좁은 마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한번 보라고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합니다. 11절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요 상태는 바울이 입이 열렸고 마음이 넓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좁아졌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마음이 좁아졌을까요?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일대 단임 목사였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들이고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정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고 다른 곳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소문이 들려옵니까? 비방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인권이 4개 파로 나뉘어서 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사도 바울은 가짜다. 심지어는 사도권까지 부정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이 아니 목사를 비방하는데 저 사람은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비방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말은 잘 못했어요. 지식은 많이 가지고 신앙은 좋았지만 말은 좀 어눌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잘 못한다고도 비방했고 또 사도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독신을 살았어요. 독신자라는 것도 비방했어요. 뭐 비방거리를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말만 붙이면 되잖아요. 오직 못났으면 결혼도 못하는 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비방거리였어요. 또 자비랑 성교했거든요. 이것도 비방거리가 되었어요. 오직 못한 놈이면 어떻게 성교비를 구원하지 제대로 구원이 안 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통 사도하고 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늦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지원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뭡니까? 낮에 천막일 또 오면서 일하면서 성경하고 전도했단 말입니다. 일하면서 어떻게 교회 개척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좁아지니까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악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마저도 교회 개척했던 바울마저도 바울 향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누구로부터 상처 받으면 뭐가 다칩니까? 입이 먼저 다치죠. 부부도 싸우면 입이 다치죠. 부부도 상처를 주게 되면 말하기 싫어요. 그 다음 뭐가 또 다칩니까? 마음이 팍 다쳐버리죠. 또 상처받으면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꼴도 보기 싫다고. 네? 부부끼리도 싸우면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도끼리 싸우면 성도 꼴 보기 싶어요? 꼴도 보기 싫다니까. 직장 동료들 여러분 미워해 보세요. 상처받아 보세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어디든지 다 증명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꼴도 보기 싫다, 보기 싫다, 말하기 싫다, 마음이 다쳤다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좁아진 거예요. 수용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 바울이 오늘 보니까 11절에 지금 상태는 어때요? 마음이 다쳐서 열렸어요. 열렸지요. 마음이 열렸고 입이 열렸다고 했어요. 자, 입이 열렸고 마음이 열렸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신뢰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정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수용하는데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무슨 소리를 들어도 어떻게 해요?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지금
마음이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가보시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뭐하라? 넓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좁아졌는데 이제는 내가 회복이 되었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상처를 많이 주었지만 이제 나는 그거 다 내가 포용할 수가 있어. 용서할 수가 있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열렸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유한다. 너희들도 마음을 한번 넓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좁아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완화되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했단 말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완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미움, 시기, 분노, 분쟁, 살인 이것들이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다면 내 마음이 많이 좁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가인이 누굴 죽이나요? 동생 아벨을 죽여요. 자, 보십시오. 아니 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네. 형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마음만 조금만 넓혀놨으면은 하나님이 내 동생의 예배를 받으셨네. 내가 뭐가 좀 잘못했건 앞으로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이런 거 되잖아. 내 동생 칭찬 받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박수를 쳐줄 수 있잖아. 근데 가인이 그렇지 못했어. 마음이 좁아져 버렸어. 그래서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본명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돌려쳐 죽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사실은 여러분 사울은 지금 왕이고요. 다윗은 아직 신하 그리고 이제 사유가 되잖아요. 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죠. 그때 여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나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어요. 아니고 왕으로서 신하가 좀 칭찬받으면 오히려 박수 쳐주고 다윗 너 수고했어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그때부터 마음의 시기심이 작동하는데요. 그때부터 10년 여년 동안에 계속 누굴 죽이려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바로 이게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요 살인도 하고 마음이 좁아지면은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넓혀라. 마음을 넓혀보라. 그럼 여러분 이 넓은 마음이라 하는 것은 소통되는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뭐 좋은 마음이죠. 여기는 온유한 마음, 간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훈 목사님 아시죠? 나는 환자들의 골음까지 입으로 빨아서 여러분 치료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정말 사람이 혼자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두 아들이 여수 반란 사건 때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 두 아들 죽인 원수를 뭐로 맞이합니까? 양자로 맞이합니다. 근데 그 기도문에 보면 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 아들 죽인 원수 같은 놈을 내가 사랑함으로써 양자로 받아주시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양훈 목사님은 마음으로 말하면 엄청난 그런 사람이죠. 엄청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아니 아들까지 총살해서 죽였는데 그 죽인 그 원수 같은 자를 아들로 삼았다. 이거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는 넓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간용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부부가 싸웠어요. 말 안 해요. 한 3일 동안 말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먼저 가서 말하는 그게 넓은 사람이에요. 네. 먼저 가서 내 잘못했어. 먼저 가서 말하는 사람이 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어떻게 먼저 찾아갔어요.
자, 삭개오 물뽕나무 위에 있었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서 뭐라 합니까? 삭개오를 내려오거라. 수가성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누가 먼저 말을 걸었나요? 예수님이 말을 걸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아니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아니 나에게 못된 짓 한 사람 분명히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야 이놈아, 너 나 왜 이렇게 나쁜 짓 했어? 먼저 부정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서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말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드릴게요. 예수님 보십시오. 가난한 여인을 데려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핵심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이 여자애 왜 다른 했느냐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때는 이 여인은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돌멩이로 맞아서 지금 죽을 직전 아니겠어요? 자, 그때 그렇게 예수님 말하니까 그 여인이 무슨 말했습니까? 주여 없나이다. 이 주여 없나이다 말은 이미 뭡니까? 마음이 변하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 분으로 이미 뭡니까? 어느 정도 마음에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나요? 3번 부인했어요. 아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배신을 느꼈어요. 베드로가 부인했으니까 다 부인했는데 그 중에 다른 여자 같은 거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이놈아, 네 놈이 어떻게 나를 배신했냐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게 손날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상대방이 잘못했지만은 정말 배신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은 책망이 먼저 아니었고 부정이 먼저 아니었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말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넓은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좁은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시게요. 좁은 마음 가지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좁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상처 주는 일을 합니다. 좁은 마음을 가지면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을 가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넓은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기억하라고요? 구별. 자,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16절 우리 다 같이 먼저 보도록 합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뭐한대요?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 전서 3장이나 6장에서 강조한 게 있어요.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겨지는 사람이 성전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내 몸이 거룩한 몸이란 말입니다. 이 몸이 시시한 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몸값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값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죄는 누가 가져간다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는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걸 교함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교함이라 그럽니다. 나의 죄는 주님이 가지고 가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히려 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씻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나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성전과 우상이 일치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데 여러분 내 안에 우상을 집어넣는다. 이 안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치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이 내 안에서 공존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은 뭐예요? 당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노릇할까요? 안 돼요. 부주인 문성기가 그랬어요. 우상이냐 예수님이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재물이냐, 재물이 우상이고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생각하면은 사실상 내 마음속에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누가 주관하고 있나요?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하나님과 우상과는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에서 16절까지는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고 갑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이 부분에 잘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멍에. 이런 멍에가 뭐예요? 시골에 살았던 분들 잘 알 겁니다. 이 소 목에 이렇게 매는 거 있어요. 그게 멍에예요. 자, 그러면 이 멍에, 불신자하고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멍에를 맨다 하는 것은 함께하다, 연합하다, 동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불신자하고 동력한다. 불신자하고 함께 산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다 믿는 가정에서 출생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못 느끼지만 불신자 가정에서 지금 만약에 살아계시고 또 살고 계시고 또 불신 가정에서 하나 예수 믿고 또 하나 예수 믿는 그런 가정들은 이거 잘 알 겁니다. 믿는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여러분 동력은 안 돼요. 함께 살아갈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하나가 안 돼요.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신명기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저리하여 갈지 말며 여러분 소하고 나귀가 만약에 둘이 그 멍에를 메고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 다 힘듭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회 가서 뭐 해봤나? 2일조 여러분 발목 메고 달리기 보셨지요? 보폭이 비슷하고 하나 둘 잘 맞춰 가야 1등 할 수 있죠. 내가 키가 크고 내가 보폭이 크다고 내가 혼자 막 그냥
넓게 그냥 발을 벌리고 혼자 힘을 다하면 상대방 떨어지려고 막 잡아쳐 넘어지는데 안 돼요. 같이 같은 목법으로 같이 장단 맞춰서 가야 1등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멍에를 함께 메고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하고 단절시켜라, 고립시켜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까지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13절 16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제권과 전도 대상자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교제권에 들어온 사람은 믿는 자끼리 교제가 가능합니다. 불신자하고는 사실은 교제가 안 됩니다. 다만 전도 대상자로서 우리가 전도의 목적을 두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하면서 부지런히 주의 이름으로 섬겨야 돼요. 특히 베드로 전서 같은 데 보면은 불신 남편과 사는 아내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착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남편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믿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사실상 교제는 안 되지만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불신자들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을 단절시키고 고립시키고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왕따당하고 있다. 그거는 크리스찬으로서 성전으로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 함께 매지 말라. 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살기 가능합니까? 의와 불법, 정말로 의로운 사람하고 아주 나쁜 놈하고 여러분 두 사람이 교제가 됩니까? 안 돼요. 빛과 어둠이 교제가 됩니까? 만약 방에 불이 어둠이 있는데 불을 탁 켜버리면은 뭐가 사라집니까? 어둠이 사라져야지. 어둠과 빛이 어떻게 함께 공존합니까? 할 수 없어요.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을 의미하고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사탄과 공존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은 상급 몫이라는 뜻이에요.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상급이 바뀔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두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 천국 가고 하나님 지옥 갔습니까?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지요. 기업을 같이 누릴 수가 없잖아요. 천국도 못 도는데 어떻게 기업을 누립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5절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힘써 되겠습니까? 멍에를 매기는 매는데 누구와 함께 매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매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로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그냥 너희 마음심을 얻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멍에를 메는데 내 혼자 메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메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게 되면 힘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멍에 못 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며 내가 좀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에 영적 교제에 어떻게 하든 주님과 함께하고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 자주 만나고 주님과 자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어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죽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자하고 교제권을 형성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독불장은 안 됩니다. 왜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왜 소중히 여기고 다른 부분을 소홀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배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 호수가 많이 있어요. 왜 식사 같이 하면서 몇 마디를 남겨드리려 하십니까? 이 교직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하고 어떻게 밥 먹으면서 영적 진리의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삶을 나누어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누가복음 7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믿는 무리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불신자들에게 가서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을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복음화 시키는 사람이에요. 복음화는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의 삶을 제대로 살면은 불신자들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들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군요. 반대로 세속화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게 세속화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영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변질시키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의 질서를 끄집어 들어올 때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질서인지 하나님의 질서인지. 그래서 교회가 지금 변질됐다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교회가 세상 질서를 자꾸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생명샘 교회는 앞으로 아까 장로를 얘기했지만 비전이 앞으로 선명하고 앞으로도 교회가 잘 되고 앞으로 비록 지금 숫자가 많은 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지면 여러분 한 명이 100명이 될 수 있고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 뭐 지금 막 전도해서 그런 데 같이 모여주면 좋겠지요. 감당 못하면 또 떨어져 나가잖아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십니까? 제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삶을 지금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화를 막아야 되고 뭐가 된다고요? 복음화 시키는 주역이 됩니다. 저는 다 될 줄 믿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성전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전의 삶을 살게 되면 분명히 교회는요 숫자요 부흥도 분명히 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 18절을 보면 17절 중간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며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죄의 유혹을 안 받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요? 요셉도 유혹받았고 다윗도 유혹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요셉은요 호랑들 신앙 가지고 보디발 아내가 뭡니까? 강간하자고 막 옷까지 당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신앙이 있었거든. 호랑들 신이 있었거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무너지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정말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때 다윗은 뭐예요? 본인이 넘어졌잖아요. 벌거벗고 있는 바세바를 보고 넘어졌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믿음이 부자도 아니에요. 큰 믿음을 가졌지만 큰 믿음 가진 사람은 사탄이 큰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한 것을 멀리 하려는 그런 마음 10편 1편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조금씩 악한 길 또 죄인들의 길 더 나가서 자리에 덥석 앉게 되면 이미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그만 시험이 올 때 죄 유혹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성전으로 살라. 우리는 성전인데 첫째는 어떤 마음을 가져라?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후배들에게 사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말문을 여시고요. 더 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어지간한 것들은 다 용서하십시오. 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가능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것만 가진 것이 아니라 고백된 삶,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넓은 마음을 갖게 해서 정말 고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세상과 단절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싸워서 이기게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서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전을 세워주사오니 우리 생명생교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